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5절까지만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로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세상은 혼미해지고 또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얘기하면서 실상은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취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지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쳐서 그냥 잠들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취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또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속에서 잘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교제 나누면서 귀한 진리의 음성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구원받은 가족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다 응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십계명 중에서 이제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풀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어, 이제 제자들한테 설명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많이 뭐 수양회 때마다 전도 집회 때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뭐 그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처 이 말씀, 이 내용 중에서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좀 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하나 끄집어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얘기하는데 이 옛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옛사람은. 십계명을 받은 모세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옛날 손자들? 여기 예수님이 옛사람에게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거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어, 이 종교적인 면, 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생명이 없는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런 많은 그런 내용을 많이 쓰죠. 우리가 뭐 유괴 성품을 갖다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도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아닌데 여기서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 옛날 시대서부터 이스라엘 민족한테 마치 그
요즘 얘기하면 그 공자 가라사대, 뭐 맹자 가라사대, 옛날 성현의 말씀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나? 살인치 말라. 자, 원래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육계명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게 끝인데 옛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재해석했냐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건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물론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이러고 마침표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것까지는 뒤에 없어요. 그럼 뒤에 이 내용은 누가 붙인 말이냐? 바로 옛사람들이 붙인 말이다 말이에요. 그럼 옛사람들은 왜 뒤에다가 이 해석을 그 뒤에다가 보충 설명을 넣었을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돌판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딱 마침표가 찍혀 있지. 그런데 왜 그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는 옛사람들은 심판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다가 보충해서 예, 가르치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지금 옛사람이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재판관이, 판사가 심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살인하고 관계가 없는 거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만이 살인이 되는 거지. 법적인 요소가 적용이 안 되면 법적인 심판을 받지 않고 만약에 내가 완전 범죄야. 그래서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 그거는 살인이라고 하는 그 적용이 그 죄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이 대다수 기독교인들 마음속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죽인 적이 없는 사람은 다 육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바탕이 뭐예요? 내가 살인해도 법적으로 그 판사가 나를 딱 심판하지 않는 이상 살인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살인범도 공소시효까지 막 품어 다닌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뭐 한 20년이다, 뭐 30년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숨어 있다가 딱 공소시효가 끝나면 딱 나타나면 난 살인죄에 해당이 안 돼. 난 심판을 안 받아. 그렇게 법을 악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에 이제 지도자급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야, 이런 뭐 지금 우리 예수님 당시 얘기하면 서기관, 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실 이 사람들도 율법 뭐 십계명 보면 이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으니까 어떻게 지킬까? 행위적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육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야, 다른 사람 죽이고 살인하면 안 돼. 이런 도덕법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살인적인 어떤 죄가 있다.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네가 살인하면 바로 재판관한테 그 판결을 하는 판사한테 가서 너 심판을 받게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문으로 해석을 해서 나중에 가면 슬쩍 육계명에 대해서는 피해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다 말이에요. 만약에 그 의도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 맞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살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의도를 지금 곡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한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야. 하고 뒤에서 이제 설명이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 요새 뭐죠? 아이들 그 주제를 가지고 해서 어디 드라마 이렇게 만든 거 있어요. 그 아이들 그래서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거를 뭐 해결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뭐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어저께 잠깐 보니까 촉법소년이 나오더라고. 예? 촉법소년은 뭐 15세 이하인가요? 그 나이 밑이면 혹 살인죄를 저질러도 다른 사람을 죽여도 법적인 제재를 못 받게 보호를 해주는 이상한 법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이들이 알고 마음대로 그냥 사고를 치고 혹 심지어 어? 다른 친구를 죽음에 몰게 한 그런 요소까지 가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나는 나한테는 나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 그걸 이용해 먹는 이런 드라마 내용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세상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법을 어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엔 그런 게 없어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죠. 하나님의 법은. 아이도 살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그거를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건데 그 인간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누구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악인까지도. 그러니 세상이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사형제도가 있을 때는 그나마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그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인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부분에서 머뭇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 우리나라는 폐지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사형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상태를 알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육계명을 준 것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겁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거울로 비춰보게 하는 게 육계명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그 유대인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당시 때까지 서기관, 바리새인,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래, 내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살인죄
육계명 지킨 거야. 살인죄 해당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고 제자들도 그랬을 거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십계명이 육계명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데 영어 성경에는 요 앞에 빠진 구절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빠졌을까요? 형제에게 내가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나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가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화내는 게 나빠? 마땅히 그런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화를 내는 자마다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까닭 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이, 까닭 없이 요새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지? 까닭이 없는 게 아니죠. 그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까닭 없이 요새 화가 나? 그건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그 원인점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 아유, 까닭 없이 내가 자꾸 웃게 되네. 웃음이 나네. 엔젤만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돼. 이상하게 요새 불안해. 이유를 모르니까 까닭 없이 내가 불안하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 호르몬 원한, 수면 부족이 원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혈당에 문제가 있어 카페인을 과다했든지 세상에 까닭이 없는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까닭 없이라는 말을 쓸까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죄가 있는 다음에는 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까닭 없는 게 없어요. 세상에 까닭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핑계 삼아서 잘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까닭 없이 그렇게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이병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요 까닭없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재미있게 시를 하나 썼어요. 까닭 없이도 끄떡 없이 산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제가 한번 마침 그 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어제는 하루 종일 까닭 없이 죽고 싶었다. 까닭 없이 세상이 지겨웠고 까닭 없이 오그라들었다. 긴 잠을 자고 깬 오늘은 까닭 없이 살고 싶어졌다. 아무라도 안아주고 싶은 부드럽게 차오르는 마음. 죽겠다고 제초제를 먹고 제 손으로 구급차를 부른 형. 지금은 싱싱한 야채 트럭 몰고 전국을 떠돌고 남편 미워 못 살겠다던 누이는 영국까지 날아가 애 크는 재미로 산다며 가족 사진을 보내오고 늙으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면서도 고기 반찬 없으면 삐지는 우리 할머니. 살고자 하는 이들은 대체로 까닭이 없었다. 아주 재미있게 시를 썼어요. 응? 다 까닭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냥 원인, 이유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까닭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안 했는데도 미운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아유 까닭 없이 쟤는 미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쟤는 미워. 이런 사람이 있지 한두 사람. 그럼 까닭 없이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거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뭐 질투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경쟁심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내 열등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미처 모르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돼서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형제에 대해서 까닭 없이 화내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 아니 그거 가지고 심판받는다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유 없이 저 형제한테 화를 냈는데, 그거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벨이 까닭 없이 죽었어요. 아니, 아벨이 뭐 형한테 형 재산을 뺏은 것도 아니고, 형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최초의 살인자가 나온 게 가인과 아벨 얘기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세상에서 농사를 크게 짓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였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느 날 가인이 밭에 있다가 동생을 보고 나서 불러. 그 돌로 쳐서 죽여. 성경은 내용이 간단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까닭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까닭 없이 보다가 정말 까닭 없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아니 왜 가인이 동생을 죽여?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을 왜 죽였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거죠. 아하, 하나님 앞에서 제물 드렸는데 조금 정성이 부족했구나 얘가. 가인이 뭐 풍성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중에 뭐 고른 거 뭐 현찮은 걸 드렸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 걸 안 받고 아벨 거 받았죠. 아벨 걸 받아줬지. 아니 아벨 걸 받아줬다 칩시다. 그게 미운 일이냐고. 그게 화를 낼 일이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냥 까닭 없이 그냥 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까닭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죠. 아하,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 대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대로 아주 그냥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라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결국은 안 받아들인 건데, 예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 예물은. 자기 죄를 위한 예물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벨은 알았고 가인은 몰랐던 거야. 자, 어, 요셉과 형들 얘기가 또 나와. 야곱의 형제들 중에서 요셉의 그 형들이 까닭없이 요셉을 미워해서 나중에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아넘기죠. 그 내용도 그래. 아니, 왜? 그게 까닭이 없는 이유일까요? 물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이 보기에 아이 저런 왜 쟤만 이뻐하지? 이런 요인이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다윗과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봤을 때는 까닭없이 사울이 자꾸 다윗을 미워해.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세우신 거야. 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까닭 없이 해를 입은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힌트를 하나 얻어야 돼요. 왜 세상에서 까닭 없이 미움을 받는 사람, 까닭 없이 뭔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이유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개새끼, 소새끼 욕한 적도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가닥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예요? 아니, 뭐 죽을 이유가 아닌데, 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자, 조금 앞에서부터 읽어볼까요? 23절서부터 읽어볼게요. 23절서부터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연고 없이 미워하였다는 건 까닭 없이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미 구약 속에서 예언돼 있거든요. 시편 69편을 보세요. 시편 69편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시편 69편. 자, 4절 보세요. 자, 69편 4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으로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기 다윗은 물론 다윗은 자기 삶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뭐 계속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거의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뭐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피해 다녔으니까. 근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사울왕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음을 해주고 왕으로 세웠으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기록했지만 그 다윗은 사실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여기 뒤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말고 조금 더 뒤에 한번 볼까요?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뭘 먹이려고 그랬어요? 식초를 그 통증을 좀 이게 낮춰주는 그래서 식초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건데 아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을 해서 무고히 나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미워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뭔 잘못을 했길래?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야말로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까닭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 죄인이고 죄로서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 빼놓고 그냥 세상적으로 아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마음 바탕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게 까닭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마음 바탕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편에서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은 것은 까닭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왜 죽지? 이유와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까닭이 있어서 죽으셨구나. 그 까닭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상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까닭이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것도 까닭 없이 지옥 가나요? 지옥에 온 사람이, 나는 까닭 없어서 지옥에 왔어. 이럴까요? 성경에서 한 부자가, 그 거지와 부자가 나오죠? 그래서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갑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 지옥에 까닭 없이 왔다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옥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미 틀렸고, 아직도 내 가족, 친지, 내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하잖아요. 지옥에 간 사람은 다 까닭을 알아요. 그 전까지는 까닭을 모르고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 이 세상을 아주 뭐 지혜롭게 살고 현명하게 살고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까닭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까닭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그거 알래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은 다 또 흘러가죠. 그러고 뭐 묻고 따지고 골치 아프니까 따지도 않아,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까닭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사전에는 까닭 없는 일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 14장을 보세요.
자, 14장 23절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자, 에스겔서 14장 23절. 자,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고히 한 거, 이게 까닭 없이 한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예루살렘에 내가 저주를 퍼붓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뭐 너희들한테 재앙을 내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가 까닭 없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까닭 없는 일이 없어요. 다 지옥 가도 까닭이 있고, 다 천국 가도 까닭이 있고. 내 삶의 모든 삶이 나는 잘 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보면, 아, 왜 그렇게 살았지? 아, 참 까닭 없이, 왜 그런 행동을 했지? 혹 내 편에서는 그 원인 이유를 몰라서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라는 법칙이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될 일과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내 안에서 진행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성경을 사실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한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까닭 없이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사단이 잘 알아요. 사단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재산이 풍성하고 뭐 잘하죠.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저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뭐라고 얘기해 정죄를 하죠. 하나님, 제가 까닭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저렇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간지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까닭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욥한테 하나님 앞에 욥을 정죄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 욥을 죽음에 이르는 것 말고 모든 것을 허용을 해요.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죽고 욥의 부인이 욥을 욕하고 떠나가고 욥 혼자 남았어요. 욥은 의문점이 나왔어요. 하나님 왜 까닭 없이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그렇죠? 욥은 그 까닭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계속 변론하잖아요. 내가 혹시 내 자식들이 잘못할까 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제문을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나의 욥도 이게 안 풀리는 문제가 왜 까닭 없이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지? 결국 나중에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까닭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원인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게. 근데 까닭 없이 사는 사람들은, 까닭 없는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잘 참으면 뭐 나중에 하나님이 환원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으면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바로 까닭 없는 인생을 까닭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삶을 구원받을 때까지 이 상황을 보면 원리는 똑같아요. 전도서의 내용이 뭐예요?
까닭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전도서죠. 다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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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육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다 뭐예요? 또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이렇게 끝나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까닭이 없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자, 빌립보서 1장. 자, 빌립보서 1장 3절.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니라. 자, 6절 보세요. 너희 속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살아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이젠 까닭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거다 말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있으면 이 약속이 심령 안에 있으면 까닭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까닭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까닭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까닭이 없었으니까. 아까 그 시인 말대로 대다수 사람들이 다 까닭 없이 살더라. 끄떡 없이. 하지만 그 결말이 지옥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까닭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원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까닭 없이 사는 인생들. 거기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 바보 같은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다 까닭 없이 살아요. 까닭 없이 사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 심령에 만족이 없어요. 뭐 원인, 이유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런데 까닭이 있는 과 계획과 모든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까닭 없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변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온 힘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지금 심장 마비가 걸려가지고 누웠어요.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가서 막 인공호흡을, 그거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인공호흡 가르치죠? 인공호흡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살리라고. 근데 막 심장마비에서 넘어졌는데 그냥 지나가.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도 죽이는데 동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가 못하면 신고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뻔히 지옥 갈 걸 알면서 이미 죄에서 죽어서 이제는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심령에 대해서 살인자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해요. 뻔히 내 지옥이,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옥 가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까닭 없이 화를 내거나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욕이죠. 뭐, 아유, 개새끼, 소새끼, 이런 식으로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아유, 너 이렇게 이런 것도 몰라 답답하게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런 것조차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그것만 살인이 아니고 다른 영혼에 대해서, 다른 심령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이런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까닭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시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까닭 없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까닭 없이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너희를 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믿고 묵묵히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살리는 그런 심령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막 떠내려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어? 뭐, 구명조끼를 던지든지 아니면 뭐, 뭐라도 하나 던져서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이 아무 조치도 안 해. 잡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뛰어들어가지고, 구원에다가 나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는 그 영혼들한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도구,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 그 방법을 우리는 최대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육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는 그 모습을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6계명 그냥 계명고 나온 내용만 그냥 우리 기억하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또 여전히 쓸데없이 여기다가 재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6계명 이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6계명은 많이 듣고 또 많이 교제 나눴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6계명을 통해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한 말씀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정말 우리 주변이나 우리 가족이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심령들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만치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